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마지막 날에 만왕으로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저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지라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생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던 그 길을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올해같이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하여서 어려운 관문을 뚫기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게 하여 주시고 설사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은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것은 눈에서 가려워 주시고 밝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기억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심령들에게 고루 박힐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러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쓸개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나갈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사실은 방송실에다가 PPT 할 거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겼어요. 아침에 정신없고 못 넘겨가지고 그림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우리 현호야 그 카톡 하나 보낸다 봐서 이거 좀 영상 그 PPT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천국을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 천국을 비유하실 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 천국을 꿈꿔본 적 있으세요?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할 때 성경에서 이 천국을 말할 때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나 어떤 장소로 비유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천국이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모습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적인 눈과 신앙적이 아닌 눈으로 천국을 바라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천국이 진짜 살기 좋고 가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를 떠오르세요. 저도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봐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봤던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아름다운 문화를 보면서 척이는 에덴 동산 같아요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요한계시록 가서 정확히 말씀하시지만 이 천국의 본 모습보다 천국의 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정확하게는 열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등을 들고 난 열 처녀에게 일어난 일이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열 처녀의 그림이 나와요. 이게 하늘에 보면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시기도 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숲이 있는데 그 숲 사이에 신랑이 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5명의 열 처녀를 좀 더 크게 부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5명 처녀를 좀 작게 그려요. 비중이 좀 다르죠. 근데 왼쪽에 있는 열 처녀의 모습들은 잘 보면 밑에 카드가 있고요, 술잔이 깨져 있고요, 가면 무대를 갔다 왔는지 가면이 있고요, 음악과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자고 있고요, 한 사람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열 처녀에 비해서 5명은요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신랑은 알고 있지만 기다릴 때는 내 것을 다 즐기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5명은요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마치 열 처녀에게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나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사건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온 사람, 또는 세상의 문화를 다 즐기면서 예수님을 안다지만 다 즐기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잘 때, 정확하게 언제 온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한 2주에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 13일 잘 놀고 마지막 하루만 기름을 준비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는 것이죠.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과연 열 처녀 중에서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었는가입니다.
천국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다 마음껏 즐겨야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들을 눈치 안 보고 평생 동안 즐겨야지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우선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안다 하시고요,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진미한 자들이 천국에 다가왔을 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목사님이 한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 예배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 디즈니 만화동산이 오전 8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딱 만화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정말 미친 척하고 9시 반까지 딱 보고 나서 9시 반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니까 9시 50분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도하고 나서 속으로 모임 참석하고 엄마한테는 엄마 나 교회 갔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의리가 없으셔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김준우 학생이 안 왔다. 너무 늦게 왔다. 뭔 일 있었습니까? 했더니 엄마는 일부 예배 7시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정시에 간 줄 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알고 저를 뒤지게 때리신 것 같아요. 디즈니 만화동산 보다가 그날 뒤지게 맞은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아 늦으면 죽는구나 깨닫고 일찍 가려고 했지만 9시 반에 출발했던 시간이 9시 20분 또 맞았더니 9시 10분. 나중에 그래도 이 만화를 끊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요, 뭐 이렇게 만화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게 TV밖에 없기 때문에 재방송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은 볼 수 없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알지만 하나님 좀만 더 즐기고요, 좀만 더 저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갈게요 했던 시대였어요. 아마 열천이의 교회 중에서 저는 5명의 정말 그 카드놀이도 하고 음악도 즐기고 잠도 자고 술도 마시고 가면 무대 갔다 왔던 그 5명과 별다른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남아있는 그런 초등부 시절이었어요. 중학교가 되었을 때 만화에 대한 관심은 끊기더라고요. 만화 끊기니까 교회 일찍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스타리그가 시작되었어요. 스타리그가 새벽 1시에 했어. 새벽 1시요. 끝나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주일날 새벽 1시에 TV를 봐서 주일날 새벽 3시에 잠을 자니까 아침 9시에 예배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또 지각하고 또 늦게 일어나고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제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번 회개하고 하나님 제대로 일찍 갈게요 일찍 갔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태해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즐겨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30대가 되었어요. 20대에는 놀랍게도 교회를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어요. 20대에는 제가 중등부 선생님하고 있어가지고 어째 선생님이 지각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30대가 되어서는 몸이 피곤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하나님 좀만 더 잘게요. 좀만 더 누워 있을게요. 5분만 더 잘게요. 알람을 5분 단위로 쪼갭니다. 교회는 다가오는 시간이 일어나는데 30분, 그래 10분 더 연장하자 20분, 10분 이렇게 자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오면서 온라인이 발달되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내가 남는 시간에 내 모든 걸 다 즐기고 난 뒤에 내 여가 시간이 남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더 자유로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생활들을요 원치 아니하세요. 이런 생활들은요 내가 기름에 미리 준비한 생활이 아니라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다급한 마음에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름을 준비하러 떠나가는 5처녀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히 이 시대, 이 청소년 시절에 이거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서 주님 좀만 나중에 만날게요. 주님 좀만 늦을게요.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즐기다가 그리고 갈게요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의 시대는 공부가 더 힘들죠. 목사님 때는 그나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안 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쉼 없이 공부합니다. 심지어 토요일마저도 공부해요. 유일하게 쓰신 시간이 토요일날 저녁 또는 토요일날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은요, 이런 자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이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런 저와 같은 어렸을 때 저와 같은 생활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내가 어리석은 기다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다른 것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 거 다 즐기고 주님 찾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단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로 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영화는 인타임이에요. 목사님이 인타임 영화를 보면서 되게 신앙적으로 뭔가 많이 느꼈고 경험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되게 신앙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신앙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막 돌아가고 다 즐기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요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타임이 영화를 보면 인타임은 사람의 수명은 시간을 정해줘요. 태어나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큼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나옵니다. 근데 시간을 서급할 수가 있어요. 내 수명은 서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인타임이 영화의 큰 주제예요. 근데 첫 시작이 한 영원한 시간을 가진 부자가 옵니다. 그 시간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영원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영혼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걸 즐기고 세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세대가 다 변해두고 다 즐겼지만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헛되도다. 아무런 의미가 없도다. 그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기 전에 자신의 영원한 것을 원했던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모든 시간을 주고 떠납니다. 그 시간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 영원한 시간을 얻자 가장 먼저 한 게 이거였어요. 이 영원성을 깨트려야겠다. 모든 사람이 처음 주어진 그 생명대로 살아가야 되지 다른 사람의 세간을 갈취해서 한 사람이 몰아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대로 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나눠주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즐기는 그 문화들이요 나중에 다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디즈니 만화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피곤해서 내 휴식과 잠을 좋아하고 또한 지금은 스마트폰 온라인 시대에서 하나님보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갖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내 것을 즐기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30대의 나이가 되어서 초등학교 시절 디즈니 만화 동산 찾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게임들을 찾지를 않아요. 지금 와서
육체가 피곤할지라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늘 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다 다른 걸 보지 않도록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늘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 않게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매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방을 다니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주님 내가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게 우선순위 두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여겼음을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늘 준비된 그 기름을 담아두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안 순간부터, 예수님을 안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안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천국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다 즐기고 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적이죠. 세상의 문화를 다 즐기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을 때쯤에, 내가 더 이상 즐길 거 없을 때쯤에 회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안 순간부터요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미래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회개가 여러분 늦어지기 전에 하루하루를 반성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했던 것들, 세상에 헛된 곳에 나의 감심과 나의 신경을 쏟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늘 등에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내버려 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고등 초선여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지나의 주님 다시 해요. 우리의 모든 소망, 소망도 나의 주 하나님이 모든 게 자
소망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기다림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3 아이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남아있는 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과 평안과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물질이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올려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견딜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잘 견디고 이겨내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등 청소년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매주 토요일 8시부터 온라인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악기 교실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기타 등 다양한 악기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 수업 비용은 한 달에 8만 원 정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반 선생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10시 50분에 차량 운행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오늘 구원과는 없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니? 나옵니까? 나오는군요. 예, 플로잉 있습니다. 남궁준호. 준호가 준호군요. 예, 나오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준호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준호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유미. 예, 현금 10,000원 용돈.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주님이 항상 유미의 곁에서 함께하시니 걱정을 덜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하신 분이 한 메시지예요. 언제나 너의 곁에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네, 플로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3들은 끝나고 나서 이게 한쪽에 앉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햇빛바스 안 가 이쪽에 앉을게요. 청년국이 와서 고3들 이루하신다 해가지고 고3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촛불성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쪽에 모아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안내팀하고 해장단은 잠깐 끝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팀과 해장단은 잠깐 끝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